옛날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 씨와 안동김씨 세도가 대표가 있는 김병기 씨의 좀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안동김씨 세도가들은 정권을 좀 잡기 위해서 역모를 꾸며서 우선 왕 주위에 있는 친척, 사돈 8촌부터 친척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김 씨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때 있었으면 제가 아마 김병기 씨처럼 앞장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 속에 이하응, 우리는 흥선대원군이라 그러죠. 이하응, 그 당시 왕의 친족이니까 흥선군까지는 했어. 흥선군. 그런데 벌써 화살이 서서히 자기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이하응 흥선군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천재. 어릴 때부터. 그리고 과거 시험 같은 것이 그 왕족은 치지 않아도 되는데 과거 시험 같은 걸 치면은 거의 만점 많다시피 3차례 거의 1등 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 하는 것은 세도가, 안동김씨 세도가들에 대한 그런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대처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약간 미친 척 하는데 상갓집, 잔치집이 아니고 상갓집에만 가가지고 계속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거지 행세를 하면서 밥상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미쳤다고 발로 차면은 막 웃고 그렇게 해서 별명이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붙기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 안동김씨 세도가들 바로 눈에는 벗어난 거죠. 저 완전히 갔구나. 쟤는 뭐 조금 그냥 뭐 죽일 필요도 없다. 쟤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반응인데 안동김씨 세도가들의 김병기 씨를 비롯해서 그 액션에 따라서 이하응 씨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명복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립니다. 14살입니다. 이 14살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순간 아버지는 대원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아남겨난 사람이 다시 이게 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척 한 겁니다. 그냥 이런 걸 보면은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는 다윗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되면서 김병기 씨는 아직까지 세력이 창창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면서 대원군이 김병기 씨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왔으니까 안이 꼽더라도 왕의 그 아버지니까 이 김병기 씨가 진수성찬을 차려요. 아주 대접을 극진히 해요. 우러나는 대접이 아닙니다. 극진히 해요. 그때 이 대원군이 음식을 막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때가 한 1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손가락을 입에 확 넣어가지고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합니다. 손가락을 막 넣어가지고 억지로 이래갖고 막 토합니다. 그러면서 여봐라, 김병기가 나를 독살하려고 음식에 독을 넣었다. 독을 넣었다 하면서 뭐 계속 토합니다. 그때 김병기의 반응입니다. 그럼 당황해가지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병기가 바로 독살을 하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 하면서 막 내릴 때 그때 김병기가 바로 토한 것을 바로 주워 먹습니다. 막 독 안 탄 게 증명됐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반응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반응 싸움은 그럼 어떤 거라 해야 되냐?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냐?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냐? 잠시 반응할 수 있어도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반응 싸움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다.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다.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크리스찬의 반응 싸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여튼 끊임없이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 싸움은 조금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영적 싸움은 분명히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인 싸움, 순종 싸움, 갈림길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반응 싸움이라고 했어요. 저는 싸움 싫어해요. 근데 자꾸 제목이 싸움 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의 디테일한 것을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액션에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액션에 반응하지 마라. 사람의 액션에 절대 반응하지 마라. 상황에 반응하지 마라. 사건에 반응하지 마라.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반응해요. 세상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해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너무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안 되고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의 액션에만.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삶을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상황을 준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액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게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액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응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을 안다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쉬지 말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액션을 생각하면 이것이 늘 가슴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불평하고 힘들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감사의 기억자도 안 나올 때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하면 거기에만 반응하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액션은 엄청난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상황에 반응했고 사건에 반응했고 사람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반응에 따라서 반응 싸움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기쁨과 감사는 잠시 오는 것이지 거기에 사소한 것에서 틀어지고 가정생활에서 틀어지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고 그런 상황에 내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막 구렁텅이로 막 내리 떨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것을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해서 반응하기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구원사역이다 이 말. 하나님은 구원사역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액션을 우리에게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왔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는 거지 그 환경과 상황과 사건에 반응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투성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뭐 다 죽여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야,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계속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되겠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 죽이고 살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공격하는 악한 영, 하나님의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과 더불어 사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구속사적인 입장,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오늘 처한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임한 액션의 주체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발견하는 순간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뭔가 적용하려고 한 주 동안에 매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기 몸살이 딱 왔어요. 근데 감기 몸살은 한 2, 3일 지나고 이렇게 에드빌 먹고 그냥 푹 자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감기몸살도 감기몸살이지만은 뼈마디가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근육이 틀어져요. 근육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틀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근육이 아프고요. 막 그냥 이렇게만 하면 눈이 툭 튀어나올 것 같아. 자, 이럴 때 내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뭐 감기 몸살 내 지금 현재 한 주간의 상황은 감기 몸살이었어. 이 감기 몸살이는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반응인가 말이야. 그러면 감기 몸살이 있다고 했을 때 감기 몸살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생각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안 나와요, 답이. 뭐 감기 몸살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이 있나 싶고 말이죠. 아,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설교를 봐도 머리에 겉들고 옛날 같으면 깊이 들어가 가지고 막 뭔가 더 캐내고 막 다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다시 돌아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정신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팀장, 순장, 부순장 수련회 딱 하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감기 몸살 걸린 분들이 몇 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 절대 나오고 싶지도 않았고 또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면 절대 안 나왔어요. 예, 그럴까 봐 하나님이 저를 계속 목사로 시킨 것 같아요. 네가 그러니까는 네 목사 해갖고 계속 나와라 너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마음을 무겁게 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말씀을 1시간을 전하는데 난 10분 못 전할 것 같았어요. 1시간을 전하는데 그때 막 십자가가 생각나고 감기 몸살에 무슨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생각나고 우리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막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는 혼동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집에 가가지고요, 한 1시간 반을 감사만 계속 되새겼어요. 아, 감기 몸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액션이 훅 들어왔어요. 그 액션에 반응하기 시작했어, 제가. 근데 반응을 조금 하다가 주일이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액션이 있더라니까. 그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반응 싸움에서 이긴 분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도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잘 섬기고 나 예수 잘 믿고 이랬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오나?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그런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니 이 감옥에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는 액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자가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믿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어요.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초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든 과정 속에 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 어려운 점의 상황에 반응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운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은 하나님의 최고의 액션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액션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오늘 그 액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액션은 구원에 있다고요. 구원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액션 가운데서 그 액션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 세워 올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그 액션에 반응하시면 돼요. 성경은 일률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무서운 데입니다. 이게 71명으로 구성된 의회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결정됩니다. 여기 말 한 번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에게 너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의 말한 것에 반응하면 알겠다고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조용히 해야지. 이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했어요. 최고의 의결기관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그대로 또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의 그 세력 앞에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세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한 그 반응의 결과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액션에만 반응하자. 두 번째, 이 반응 싸움에서 이길 때에 오는 하나님의 액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액션이 주어진 것에서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액션에만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액션하면서 복의 액션을 해요. 신앙생활이 참 패턴이 있는데 그 선순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영적 전쟁터 길갈, 영적 전쟁터 또 길갈, 이 길갈은 예배 장소에 다시 모이고 다시 영적 전쟁터, 그래서 연길 이런 패턴이 있다 그랬죠. 반응 싸움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액션 반응, 하나님의 액션 반응, 하반 하나님의 액션 반응, 하나님의 액션 반응,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액션 반응.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원천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어요.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액션은 감옥 문을 열어주고 예수 영접한 간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도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힘든 일이 왔다. 찬송하십시오. 그냥 힘든 일이 왔다. 그냥 뭐 찬송하세요. 찬송. 큰 소리로 막 그냥 찬송가 하나 그냥 해가지고 찬송하세요. 그냥 무슨 찬송이든 그냥 찬송하세요. 찬송.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힘들다 그러면 이 상황이 왜 뭐 이럴 때 빨리 찬송 하나 하십시오. 찬송.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결론을 좀 내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의 정복은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반응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의 원리로 해석한 거죠. 은혜의 논리로 해석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은 아주 우습게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은 아이성에 패배를 주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했어요. 다시 리마인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결국은 전 군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본과 화친하는데 우리가 속아서 화친한 거 그거 취소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것을 반응을 실행했어요. 하나님의 액션으로 보고 그 액션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북서쪽 다 그냥 단번에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하고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하고 그 액션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액션을 주시는데 복의 액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기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매복해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 순간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 하솔 군대 연합군 전체를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앞잡이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몰살시킨다. 누가 그들을 몰살시킨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런 액션을 취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는 다 말이 그 당시 재산의 최고예요. 그 말을 다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을 다 수확해서 그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기게 하고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 중에 그 말이 엄청나게 그 말 뒷발굽을 다 이게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기를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간이 아까워서 뭘 하나 훔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액션에 가르쳐준 액션으로 거의 다 해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온전하게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도 아마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이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그게 내가 열심히 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왔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액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로 살랐더라. 액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분명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14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계속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나도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모토,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마라. 멸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즉시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도 다 세상의 상황에 어떤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잘못된 습관, 또 믿지 않았을 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도와주는 액션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원천을 가면 하나님의 원천의 액션은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9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첫 시작 주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럴 때 2019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액션이 무한정하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에 과연 하나님의 액션에 몇 번이라도 올바르게 반응하셨나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건데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모토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으면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하는데 7년 동안 했는데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거의 다 잡아먹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야. 시골 마을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거기서 판단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까지 갈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다 정복해 그들이야 그냥 놔둬 버리라.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어겨버리고 여호수아의 반응이 뭡니까? 상황이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는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한 10년 하면은 아이고 내가 10년이나 했나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나자 그래가지고 막 이 정도까지 하면 이 정도면 됐다 막 이런 상황에 반응하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 하나님의 액션은 나이가 많아도 신앙생활 30년 돼도 직분에 관계없이 자녀와 아이들과 어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액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면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긴 거를 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막 됐다 이제. 이 정도는 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한정없이 무한정하게 계속 일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액션이 계속 주어지는 그 액션에만 반응하시면 돼요.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와우, 하나님이 이번 올해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이야, 그런데 그 축복 자체에 반응하지 마세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셔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액션이 그 반응을 잘못하니까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느냐? 가사, 가드, 아스돗 너무 시골 마을, 조그만 마을 그거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핵심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요. 들릴라가 이게 사사 삼손을 넘어뜨려요. 가드 너무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게 골리앗이 거기서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주 그냥 조롱하고 난리예요. 아스돗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아스돗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법궤를 안 가지고 와서 그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전쟁했는데 또 죽습니다. 3,000명, 3만 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3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세 곳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삼손이 하나님의 액션을 발견하고 그 액션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파워를 주는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액션에 반응하면 그렇게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는 거
이후에 다윗이 칼과 창을 든 자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에 대한 반응을 했더니 승리를 주셨어요. 아스돗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정리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액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 주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액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액션을 던지고 나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사건에 반응하지 마시고, 또 사람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액션에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반응을 보시면서 다음에 복의 액션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에 신앙이 승리되고 한 주간도 승리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과 2020년이 걸쳐 있는 주간입니다. 이런 주간은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런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반응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